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임승택 교수님의 초기불교 36번째 시간 해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해탈. 우리가 해탈 열반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해탈이란 무엇인가? 구속된 상태로부터 풀려난다는 것이 해탈이다. 그래서 해방된다, 해탈된다, 벗어난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속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로부터 벗어나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정서와 사고로부터 벗어난다. 그리고 불교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탐냄, 성냄,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난다. 즉 탐진치로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로부터 벗어나게 되냐면은 윤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탈이란 궁극적 목표인 열반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해탈을 하게 되면 결국 열반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탈, 열반 이렇게 말을 같이 많이 쓰는데,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같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데 사실은 약간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해탈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된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고, 열반은 그 벗어난 상태가 열반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번뇌의 불길이라 그러죠. 이 번뇌의 불길을 끄는 것이 해탈이고, 열반의 정의는 불길이 꺼진 상태가 열반입니다. 구분이 가시죠? 그렇게 설명하면. 그래서 열반은 해탈의 목표이자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바른 이해입니다. 그러나 해탈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상태가 바로 열반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막 섞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용어를. 그러나 그 의미는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감각적 욕망이 빚어내는 번뇌를 가라앉히고, 또한 무지로 인해 발생된 일체의 번뇌로부터, 즉 탐진치로부터 벗어난 경지가 곧 해탈이다. 그런데 이제 아까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 벗어난 경지 자체는 열반의 경지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삼독으로부터 벗어남을 말한다. 해탈에 해당되는 빨리어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위목가 그리고 위무띠 이렇게 있는데 그 두 개가 약간 구분돼서 쓰인다고 합니다. 위목가는 어떤 것이냐, 세속을 초월한 경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수행이 진척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예컨대 최종적인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 명상에 몰입하여 그때그때 마음의 평온을 누리는 경우가 있다. 많죠? 명상을 하면은 마음의 평온이 옵니다. 비록 완전히 이제 해탈열반 하지 않았더라도 수행자들이 계속 이런 걸 경험을 하죠. 혹은 여전히 번뇌가 남아있지만 수행이 깊어감에 따라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상황에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 위목하다. 이것의 용례로는 일시적인 해탈,
이라든가 또 세간적인 해탈 따위가 있다. 일시적인 해탈이라는 것은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서 명상 또는 명상이 끝난 뒤에도 순간적으로 평온하고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종종. 그리고 수행이 깊어가면 더 자주. 그것이 이제 일시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그 해탈을 느끼는 것이고, 세간 내에 있었어도, 출세간이 완전히 안 일어났더라도, 세간 내에 있었어도 그러한 해탈은 종종 경험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위목가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세간적인 해탈이라고 해서 세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간을 벗어나는 출세간이죠. 출세간. 그럼 출세간은 이제 어떻게 그 사전적으로 정의되냐면요. 요건 이제 본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출세간은 생멸 변화하는 미혹한 세계, 즉 세간을 벗어나는 것, 열반 또는 열반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길, 이것이다. 혹은 명상의 깊이에 따른 8단계의 해탈, 그러니까 해탈을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막 나누어 놓으면은 그 단계에서는 이제 일어나는 해탈들은 이러한 세간적인 해탈이다, 이거죠. 위목하는 해탈이라는 것이 고원한 경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낡은 사고와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자각으로 자신과 주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혹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미지들로부터, 혹은 내면에 간직해 둔 바람이나 욕구들로부터,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혹은 밖으로부터, 혹은 안팎 모두들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위목가라는 표현은 이러한 모든 경우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 위목가는 현실적인 삶의 지평에서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해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위목가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해탈들이 자꾸 반복되고 점점 빈도가 잦아지고, 그러다가 마침내 완전한 해탈 일반에 이른다. 이런 것이 사실상 이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러한 위목가의 과정이 전혀 없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해탈이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찍어서 나무를 벤다고 할 때도 여러 번 찍어가지고 그것이 다 누적돼서 일어나는 것이지, 마지막 한 방을 쳤다고 나무가 그 한 방 때문에 다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한편 위무띠는 이상의 과정을 통해 얻는 결과로서의 해탈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죠. 일반적으로 위무띠는 마음의 해탈, 즉 심해탈, 그리고 지혜의 해탈, 지혜의 해탈은 해의 해탈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해탈, 지혜의 해탈, 또 양자를 구비한 양분 해탈. 마음의 해탈이란 뭐냐면요, 내면을 고요히 하는 것을 통해서 탐냄 따위의 부정적 정서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심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탐진치라고 할 때 탐과 진으로부터의 해탈을 얘기합니다. 지혜의 해탈이란 지혜를 통해서 온갖 잘못된 견해와 무지로부터의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결국 어리석음으로부터의 해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탈을 두 용어를 써서 나누어 설명하자면, 탐진치로부터 해탈을 하는 것인데 탐진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을 심해탈이라고 표현을 했고, 치심으로부터, 즉 어리석음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을 해해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양자를 구비한 해탈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정서로부터 벗어난 동시에 지혜를 갖춘 경우다. 그래서 심해탈과
해해탈을 동시에 이룰 때 양자를 구비한 해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용어를 써서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위무띠 가운데, 세 가지란 뭐죠? 심해탈, 해해탈, 양분해탈. 그죠? 지혜의 해탈과 양자를 구비한 해탈은 곧 아란의 경지를 의미한다. 자, 이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아란의 경지라고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직 안 됐는데 첫 번째 해탈만 일어났다? 그것은 아란의 경지가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 교학적으로는 불환자의 경지입니다. 그 불환자의 경지고, 아란이 되려면은 해해탈이 완전히 일어나야 한다.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주요한 골자입니다. 예컨대 아란이라는 성위는 이들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의 해탈을 성취한 이로 볼 수가 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성취했다는 것은 심해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해해탈이거나 아니면은 양면해탈 두 개를 다 겸비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해탈은 심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위목가의 사례에서 언급했듯이 일시적으로 얻어진 평온의 상태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심해탈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해탈을 하려면 해해탈이 일어나야 된다. 따라서 마음의 해탈만으로는 궁극의 자유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리를 꿰뚫는 지혜가 있어야만 최종적인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수행이란 결국 지혜를 통해 완성에 이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이것을 선정으로 설명하면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려온 바하고 동일합니다. 자, 사선정에 이르면은요, 사선정을 성취하면 평온각지가 일어나요. 칠각지에서. 평온각지가 일어나면 거기서 이 탐과 진을 많이 눌러버려요. 탐과 진을 많이 눌러버리지만 탐진이 잘 소멸이 안 일어납니다. 거기에서는 그냥 숨겨져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 수행에서는 반드시 무색계 선정과 밀진정까지 해야 됩니다. 그 밀진정을 하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이제 날려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이제 탐진 치를 이제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시면은 그 단계를 경험에 의해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지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탐진치 중에 우리가 지심 공부할 때 배웠지 않았습니까? 가장 뿌리가 깊고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것이 지심입니다. 그래서 이 지심을 다스려야만 비로소 아란이다. 그것은 10가지 족쇄를 가지고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죠. 탐진은 4번과 5번의 족쇄에 속하고, 치심을 완전히 다스리는, 자만심을 다스리는 것은 10가지 족쇄 중에 8번째 족쇄거든요. 그러니까 다르죠. 4, 5까지만 부수게 되면 그건 불안의 경지고, 완전히 부수려면 8번, 9번, 10번, 8번 자만, 9번 들뜸, 10번 무명 이렇게 다 부숴야만 아란의 경지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속 우리 경전을 공부하시면
앞에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맞아떨어져요. 톱니바퀴가 맞듯이. 지금 여기 설명도 이때까지 우리가 교학을 배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궁극적인 해탈이 이루어지는 5가지의 장소가 있다. 그것을 5해탈처라고 하죠. 5해탈처라고 하는데 그 5가지는 무엇이냐?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듣는 것이다. 둘째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배운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꼭 법상에서 뭐 누구를 가르친다 이것 차원을 떠나서라도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들은 법을 일러주면서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죠. 법보시를 하는 거죠. 아, 내가 어디 가서 뭘 들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 이러면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내가 어느 경전을 읽었는데 이런 대목이 있던데 이러면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사실 가장 자기가 잘 학습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자기가 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부부간에 얘기를 할 때도 여보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것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것은 기회가 되면 주위에 항상 베풀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배우거나 들은 내용 그대로 익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배우거나 들은 내용을 자기가 생활에서 쓰지 못하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고요. 넷째는 배우거나 들은 법을 깊이 사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걸 배우게 되면 배운 다음에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구나. 또는 이제 써보는 것도 좋아요. 종이 하나 꺼내놓고 이렇게 쓰면은 잘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정리도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배운 내용을 사유한다. 5번째는 적절한 명상의 방법에 따라서 마음을 닦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명상으로 우리 뭐 선정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명상은 꼭 필요하죠. 자, 이 언급대로라면 해탈이 이루어지는 여건은 단순하면서도 명료하다. 해탈의 여정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점진적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즉,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탐진치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이고, 내 수행이 얼마나 되었나 하는 거는 내 탐진치가 얼마나 다스려져 있냐를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자기 점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선은 내 탐진치를 봐야 되고, 그 탐진치를 봐야만 그 탐진치가 이전보다 더한지 탐진치가 좀 줄어들었는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탐진치를 봐야 된다. 다스려서 줄여서 줄어들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 본문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보시다시피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평소 때 좀 그냥 간단하게 보고 지나갔던 것을 좀 이렇게 풀어놓은 그런 게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해탈과 열반과의 관계는 뭐냐? 해탈은 불교의 최고 경지인 열반에 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해탈이다. 열반은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해탈을 성취한 것을 말한다. 동의어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엄밀히 따지면 두 용어는 조금 다른 의미이다.
설명했습니다. 자, 10가지 족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신견입니다. 유신견은 온, 즉 색수상 행식이 실체이면서 그것이 나라고 집착하는 것이 유신견입니다. 그러면 유신견이 아닌 것, 유신견을 깨뜨렸다는 것은 쉽죠? 이 온이 궁극적인 실체가 아니고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게 유신견을 깬 겁니다. 말은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내 몸뚱이, 내 기억,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의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교적으로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모두가 원인 조건에 의해서 현재 이 순간에 형성된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입장입니다. 불교의 눈으로 보는 진실이죠. 그것이 확연하게 깨달아질 때 유신견이 깨진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건 아니고 수행으로서 오로지 이제 정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선정을 닦으시고 열심히 통찰을 하시면 어느 날 벼락 치듯이 그것을 보게 되고 내가 나의 주인공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유신견. 그래서 이 유신견을 깬 자를 우리가 성자라 그러고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수다원이 되려면은 의심도 깨야 된다. 의심은 뭐냐?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하등의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금치. 개금치는 뭐냐? 잘못된 계율이나 의식을 지키면 천당에 간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겐지스강에 목욕을 하면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계율이다. 부탁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그렇다면 겐지스강의 물고기들이 가장 먼저 천국에 가겠구나 라고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신 바가 있습니다. 요까지 하게 되면요 이제 수다원, 그 다음에 4번이 감각적 욕망이니까 탐욕이죠. 악이니까 진심이죠. 탐진이죠. 그래서 탐진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심해탈. 예, 심해탈. 근데 이 심해탈이 공고해지려면은 지심을 같이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심해탈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완전히 심해탈이 자리를 잡으려면 지심을 깨트려 가지고 그래야만 이제 이게 지심을 깨트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예요. 지심을 굉장히 약화시킬 때 이것이 되지, 요것만 좀 다스려졌다고 해서 해탈이 된 걸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 아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새끼에 대한 탐욕. 이건 주로 선정을 하다 보면 사선정이 참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사선정을 놓지 않고 그것을 즐기는 거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무색계에 대한 탐욕은 무색계 선정에 대한, 여기 써놨네요. 무색계 선으로 실현되는 경지에 대한 탐욕. 무색계에 가면은 참 달콤하거든요. 달콤한데 거기도 머물지 마라. 자만을 깨트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심입니다. 자만심. 나는 당신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다. 자만심. 비교하는 마음죠. 요걸 완전히 이제 8번에서 깨트려야 되고, 9번 들뜸이 없어야 된다. 뭐 수행을 하다 보면 희열과 행복감을 느낄 때도 많고, 갑자기 내가 뭐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항상 평온하게 가라앉아 있어야 된다. 들뜸. 그 다음에 10번 무명. 무명을 깨트려야 된다. 무명이란 무엇이냐? 사성제에 대한 무지가 무명이다. 무명을 깨트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성제를 꿰뚫어 한다. 고집멸도에 대해서 그 작동되는 원리를 환하게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 있어서 고집멸도가 작용됨을 자기 몸과 정신과 모든 것을 통해서 안다. 정득했다. 이게 이제 무명을 극복했죠. 그래서 이러한 아까 맨 처음에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탈이란 벗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탐진치로부터 벗어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뭐로부터 벗어날래 할 때는 10가지 족쇄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래서 10가지 족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번이 이게 상당히 세죠. 유신견. 이 유신견이 쉽지 않아요. 유신견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신견을 깨트리는 것을 1차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 출발은 무상에서 시작돼요. 모든 게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생했다, 순간적으로 멸하는 것들로 다 가득 차 있을 뿐 고정불변으로 항상 하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죠. 윗바사나 통찰을 하시다 보면 내 눈에 닿는 거, 내 귀에 닿는 거, 내 촉감으로 느끼는 거, 내가 냄새 맡는 거, 이 모든 것이 그냥 생멸할 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무상이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10초 전에 있던 나는 이미 없습니다. 10초 뒤에 올 나도 현실이 아닙니다. 오직 나라고 하는 실체는 오직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이 실체인데 그렇게 볼 때 이 순간은 계속 생멸하는 대상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죠. 그래서 무상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상을 무상이라 생각하지 않고 다 나의 색, 나의 수상행식 하면서 자꾸 늘어지잖아요. 나의 모든 것에 다 나가 달라붙어 있잖아요. 본질이 무상한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잡는 순간 흩어진다 하는데 계속 잡고 늘어진다. 거기에서 바로 고통이 뿌리가 있는 거죠. 그게 고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찰해 보니까 그 어디에도 나라고 이름 붙일 곳이 하나도 없더라. 이게 뭐하죠? 뭐하?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를 수행할 때 탐진치 3종 세트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무상고 무아도 3종 세트입니다. 무상 따로 놀고 고 따로 놀고 무아 따로 놀지 않습니다. 무상이므로 고인 것이고 고이고 무상이기 때문에 무아인 거예요. 이렇게 통찰이 자동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자동으로 일어나려면 머리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거죠. 선정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사선에서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도 경험해야 되고 초선에서 어떤 해탈이 일어납니까? 오장애가 떨어져 나가야 초선에 들잖아요. 초선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장애로부터 해탈이 될 때만 초선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선에서 이미 오장애로부터 해탈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선에 들면은 일으키는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거기로부터의 해탈이 일어날 때 비로소 이선에 드는 거죠. 3선에 들면은 희열적 삐띠가 떨어져 나가죠. 삐띠로부터의 해탈이 일어날 때 3선에 드는 것이고 4선에 들 때에는 행복마저도 떨어져 나가죠.
행복으로부터의 해탈이 일어날 때 사선에 드는 것이고, 사선에 들면 고도의 집중을 함으로써 뭐가 일어납니까? 호흡이 사라지죠. 호흡이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몸이 사라지는 거죠. 몸이. 그러니까 몸뚱이로부터 호흡으로부터의 해탈이 사선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시면은 호흡이 일어나지 않는 여러 경우를 설명을 쫙 해놨어요. 물에 빠진 자에게 호흡이 없다.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호흡하겠어요? 쭉쭉쭉쭉. 태중에 있는 태아는 호흡하지 않는다. 그죠? 탯줄로서 영향을 받을 뿐이지 태아의 폐는 작동하지 않죠. 죽은 자에게 당연히 호흡이 없고요. 사선에 든 자에게 호흡이 없다고 딱 써놨어요. 그래서 호흡으로부터 해탈이 사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색계 선정으로 들어가시면 몸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죠. 완전히 없어진다는 건 뭐냐? 인중에 집중할 때 그 인중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선정을 왜 하시라고 하냐 하면 그 선정을 통해서 실제로 해탈이 팍팍팍팍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보시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되죠. 그래서 제가 초기불교 수행을 해본 저희 경험담으로서는 왜 제가 초기불교 수행을 높이 평가하냐면요. 이때까지 우리 열심히 머리로 불교를 공부해 왔잖아요. 머리로서 불교를 공부해 오고 여러 경을 읽고 이렇구나 하고 무릎도 치고 다 해봤는데 이 초기불교의 그 붓다의 수행은 몸을 통해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몸을 통해서 보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 해탈이라고 하는 과정도 실제로 선정을 통해 보면은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초선, 2선, 3선, 4선 하면서 해탈이 다 일어나요. 그걸 보시는 것이고요. 또 선정을 한 다음에 나와서 윗바사나 통찰을 할 때도 보면은 점점 이렇게 집착이 옅어지죠. 이 욕망의 빗바람이 일어납니다. 욕망의 빗바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빗바람 다음에는 소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놓아버림이 일어나죠. 놓아버림. 그래서 선정에 있었으나 혹은 출정에서 통찰을 할 때 양쪽에서 똑같이 해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은 결국은 뭐냐? 결론적으로 다 이런 놓아버리는 과정입니다. 놓아버리는 과정. 그래서 수행과 수련을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수련은 뭐냐면 집중해서 막 어떤 걸 쌓는 것이고 우리 수행은 그 반대죠. 계속 놓아버리는 과정. 그 놓아서 텅 비게 될 때 대성불교, 선불교에서는 공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초기불교에서는 다 놓아버렸다. 해탈이 일어났다.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가르치는 의의는 참으로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수행하고 일상생활을 사는 과정에서 항상 이 해탈이라는 이 두 글자 단어로는 뭐 한 단어죠. 한 단어지만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내가 불교 수행하기 전에는 참 저기에 대한 집착이 많았는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약해졌구나. 많이 완화가 되었구나. 또 저 때는 내가 전에 굉장히 화를 냈는데 지금은 그냥 마음은 좀 불편한데 옛날 같지는 않네. 그러면 해탈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구나.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알아차림 하시면은 참 공부가 재미가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나 혹은 관련된 법담을 나누실 분들은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